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글귀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것도 기적이고, 숨 쉬고 걷는 것도 기적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기적이고, 부모 형제가 있는 것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기적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하기조차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적은 우리의 삶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생각지 못한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 불행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이고,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매우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또 그가 지으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둠의 권세와 온갖 더러운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를 기적을 통해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적은 표적, 즉 사인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기적이 사용되는 것이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온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적이 동원이 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에는 그러한 연결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 신앙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의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드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그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이고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고 동역자들을 이곳에서 만났으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은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바로 전날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강론을 하는 중에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추락하여 죽은 것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졸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매주 설교 시간마다 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졸더라도 좋으니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코만 골지 않으면 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어떤 분은 희한하게도 교회만 와서 설교 들으면 잠이 온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까? 더구나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의 유두고처럼 졸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졸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학자들은 이 유두고가 아마도 노예 계급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을 뜻하는데 당시 노예들 중에 이 이름은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였던 유두고, 그는 하루 종일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게 될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두고가 3층 창가에 자리를 잡은 것은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졸음을 참아보려는 나름대로의 의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라도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는 말처럼 의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에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민망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건은 자칫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황당하고 민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지켜나가던 드로아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유두고를 살려낸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두고를 살림으로써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두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어떤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사건으로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그저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들의 지친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쳐주면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것 같다는 어떤 계산 아래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거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저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근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고 출발점입니다. 믿을만 하다거나 뭔가 싹수가 있다거나 저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을 만한 사람이다, 그에게 그럴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서가 아니고 그저 단지 불쌍해서라는 그 이유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두고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속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기의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을 만해서, 싹수가 있어서, 또는 우리 안에 깨달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불쌍하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은혜의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잘해야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거창하게 뭔가 헌신을 해야만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고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에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성공한 성도, 돈 많은 부자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들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의 죄인됨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기준을 가지고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내게 주신 많은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우쭐댈 수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성공과 복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가 만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의 믿음은 더 좋고 누구의 믿음은 더 나쁘다고 판단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토리 기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해서만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서로 아파하고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이 밤 깊도록 계속되고 있을 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두고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강론의 자리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있었던 의사 누가가 있었고 9절 후반부에 보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의사 누가는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음을 의사로서 선고했을 것입니다. 의학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사람은 죽었다,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사망 진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한 번도 살아있는 유두고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유두고의 첫 만남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시신을 바울이 품에 안았을 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율법의 금기를 깨고 유두고를 한 품에 안아버렸습니다. 아마 유두고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신분이 드러날 만큼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노예로 살았던 고되고 힘든 삶의 흔적들, 햇빛에 그을린 검은 피부, 채찍과 상처 자국, 손과 발에 박힌 굳은 살들이 그대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유두고를 품에 안았을 때 바울은 노예로서 살았던 유두고의 고되고 힘든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꼈을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을 슬퍼할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도 누가의 선고대로 유두고가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의 숨이 멈췄고 그의 심장이 더 이상 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두고에 대한 바울의 아픔은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 유두고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고, 그래서 죽은 시신을 품에 안고 유두고는 죽지 않았다,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그의 아픔을 깊이 아파했던 바울 사도의 그 아픔이 자연의 질서를 넘어 창조의 섭리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법대로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애타는 심정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파하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불쌍히 여기고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